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자유부 정상회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단에 섰을 때 종교자유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자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객관적인 사실들은 이미 한번 훑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된 것은 잘 아시고 계시고 그 배경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제목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마냥 좋은 길만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선량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는 나쁜 일은 전혀 없을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지, 혹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종교 자유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쯤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으로 일요일에 있던 시험들이 다 일정이 변경되어서 토요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 5일제를 시점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마 직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점점 더 꼬여가고 우리 재림교인들의 사회적인 진출의 기회가 오히려 더 축소되고 더 어려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면 더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쯤에 의사 전문의 시험이 갑자기 토요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것이 토요일 날 친다는 발표를 한 게 신문지상에 난 지 딱 일주일 만에 그게 금요일로 변경됐어요. 놀랍죠? 그런 일은 진짜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관련됐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이 사건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과분하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두가 다 비슷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들도 함께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을 개시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2019년도쯤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대학 내의 시험,
이 우리나라 특히 대학 안에서 이제 시험을 토요일 날 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다른 일반 학과를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의과대학 이런 데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 학생들은 되게 어렵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학생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결국 시험 못 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유급 내지 퇴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대학 내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못 칠 때에는 그 사유가 인정이 되고 또한 대체되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지만군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재림마을 이런 데 쳐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일이 확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지금도 기도의 응답 중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2020년도쯤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1년에 2번 치는 국가시험이 있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은 2번, 요양보호사 시험은 3번 치게 돼 있죠. 그 시험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 토요일에 돼 있던 걸 한 번이라도 일요일 날 치거나 다른 요일에 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탄원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거절이 됐었죠. 국시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권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쯤에 거기서 이것은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니 요일을 다양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것조차도 정말 놀라운 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든 종교적인 성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편의를 봐달라 하는 민원들이 뭐 재림교인들도 혹은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하는 다른 교인들도 많이 올렸었지만 단 한 번도 인권위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차별에 해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판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와 같은 판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판정이 내려져서 인권위가 권고를 했을 때 국시원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인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하면 그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국가기관은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행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따가 제가 그 재판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남의 재판인데도 제가 더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방금 받고 온 것 같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잘 알지를 못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쁨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제 이 일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와 같이 이제 안식일에 시험이 거기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혹은 공부하는 것이 토요일에 배정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판에서도 우리가 밝힌 것처럼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구별된 날로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별한 날로 두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아니한다. 우리 재판장에서도 우리가 밝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서중한 합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었을 때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70%의 청년들이 난 시험을 치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뿐만 아니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련다라고 결심했을 때 딱 먼저 사회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안식일 성수와 관계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식일 성수와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중요한 것으로 꼭 배려해야 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도전이 맞닥뜨릴 때 누군가는 그 도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혹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이럴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그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처음 입학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모태교인이 아닙니다. 학생반 시절, 성경학교 학생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연애신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성경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뜨거운 그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여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연애신이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이전에는 이제 그냥 일반 학교, 저는 삼육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을 지키거나 이러지도 못했죠. 학교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난 이제 다 주 5일 수업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의과대학은 그 당시, 지금은 또 좀 다릅니다만 당시에는 토요일에 다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6일제 수업인 거예요. 다른 학과는 다 주 5일제 수업인데 의과대학은 다 주 6일제 수업인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시험도 이제 토요일에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안식일이 어기게 되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문제에 있어서. 근데 저도 그 믿음이 이렇게 깊이가 깊지 못했던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저도 넘어졌어요. 도저히 시험을 안 치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돌아오는 그날 너무나 마음 깊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그와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계명에 나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워왔던 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깊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만약에 토요일날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수업을 어떻게 몰래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시험을 못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급되거든요. 의과대학은 그래요. 유급이 3번 되면 퇴학을 하게 돼요. 제적이 되죠. 지금까지 내가 12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몽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힘든지 이렇게 너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답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아무 답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은 핑계를 어떻게든 대서라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나, 이런 어떤 생각이 내 마음 잠재적인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대기를 내가 그 림몬의 신당에 나갈 때 왕을 모심으로 부축하면서 뭐 고개를 숙이게 되나니 그것을 용납하옵소서 했을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런 경우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꽤나 또 성경 좀 읽었다고 그런 구절만 또 쪽쪽 뽑아가지고 제 행동을 이렇게 변명하고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그렇게 쓸 생각만 기도하는데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건 너 잘 알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만 오히려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림몬의 신당에 나갔던 나아만 장군은 병든 왕을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축을 하다 보니까 왕이 절을 하면 이렇게 자기도 고개를 숙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명령해서 절을 하라 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거라도 좀 그거는 용납이 가능하겠느냐를 물었을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라 해가지고 거기 굴복해서 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핑계 댈 거를 그걸 생각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뜻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너 그게 뜻이 아니란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제발 내가 어떤 뜻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주셔서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니까 드디어 그분께서 저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꿈이 나 예수보다 더 중요하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진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 세상의 소망은 그 끝에 있는 거는 굳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것 뿐인데 이제까지 지금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럼 또 마음속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님 사업하고 이런 데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변명거리가 될 텐데, 그때 그분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네가 생각한 대로 꼭 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 뜻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내 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렵고 그럴 때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리까?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나의 꿈도, 나의 모든 것도, 내 인생을 다 주님께, 그것이 어느 길로 가든지, 설사 의사가 못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변뇌하고 힘들던 제 마음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가득히 채우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제 그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진짜 뭘로 평용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걸 맡기지 못했구나. 제가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무엇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결심을 할 때 두려워해요. 왜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학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해서. 치료봉사 480, 48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헌신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주여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반대했어요. 주여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랬겠죠. 우리가 미래를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이 어둡고 힘든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혹은 그걸 어렴풋이라도 예감하게 된다면 그걸 기쁘고 즐겁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의 신앙 경험이 그 당시 깊지 못했던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깊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돌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핍박이 일어날 때 쉽게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려면 그 돌을 치워야죠. 그 돌은 이기심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실물교훈 49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은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돌밭의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런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돌밭의 청중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꿈, 나의 소원, 이것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밭의 청중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뭔가가 그것을 하기에는 두렵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언가를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깊이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결심하고 의과대학에서 이제 다시는 그러면은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 쫓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갔는데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마귀가 가만히 뒀을 것 같아요? 본과 1학년 그 해부학 시간에 있는 해부학 신경 해부학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교수님께서 참 들어주셔가지고 따로 시험을 치게 해주셨어요. 근데 2학기가 됐는데 웬걸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한테 찾아가서 저는 재림교인인데 토요일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구별하니까 그날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날에 칠 수 있도록 재시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의과대학 가면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서 탈락하게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구제를 해줘요. 2번째 기회를 주거든요. 시험 또 보게 해줘.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사람들도 시험을 또 보게 해줘. 근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시험을 그날 못 친 것 때문에 따로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찾아가서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안 들으셨어요. 계속 얘기했다가는 교수님이 쓰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노력을 몇 번이나 2번, 3번 찾아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유급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죠. 제발 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유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시험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심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믿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들어가니 아들이 집안의 방패죠. 그나마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토요일 날 뭐 시험을 안 치고 유급을 당하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막 지 미래를 다 내팽개치고 그러고는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용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상상만 해도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게 막 상상이 되죠. 너무 염려가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저희 동생들은 하나는 이제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 우리 터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게 꼬마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런 일로 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애기들이 견딜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온갖 염려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염려들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경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죠. 열심히 구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유급이 됐어요. 시험은 당연히 못 쳤고 큰일 난 거죠. 유급이 되고, 유급 3번이면 퇴학인데 이제 그 의과대학 스케줄은 바뀔 리가 없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제적되고 퇴학된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지? 뭐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고민 중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외국 대학을 가가지고 의과대학을 가자.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허용해주는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필리핀을 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하고 이제 교회를 화요일 날 그때 예배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필리핀을 가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에서 의사시험을 칠 수가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뭐야? 아니 이렇게 타이밍도 기가 막혀. 어떻게 지금 이때 해필이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보통 수가 아닌가 봐. 딱 잡아내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하면 너는 틀림없이 의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 양당 간에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퇴로는 없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고민이 또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자. 미국 가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설사 필리핀보다는 미국 의과대학 나왔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괜찮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듣기로 글로 가가지고는 이제 전학을 하면 된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학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막 준비하겠다고 한 달 만에 토플을 치고 저쪽이 뭐 그 의과대학이란다.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다가 막 입학 원서를 내고 뭐 난리가 난 거야. 한 달인가 2달인가. 한 달, 2달 공부해가지고 토플 시험을 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규 학생이 될 수 있는 실력으로 끌어올리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해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미국 가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학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학이 안 된대. 인터넷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걸 미리 알고 갔을 건데 안 갔을 건데 전학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진짜 거기 가서 첫날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에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전학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의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대. 내가 왜 왔지? 싶은 거예요. 그럼 졸업을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한 4년 지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당시 주어진 시간이 2년 반밖에 안 돼. 2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해야 되거든. 2년 반이면은 왜 그러냐면은 병역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돌아와야 됐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거야. 2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해? 미국에서?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 반 안에 의과대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수준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큼이나 영어를 잘해야 돼.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 당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였어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때? 불합격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그래서 PUC를 졸업했기 때문에 퍼시픽 유니언 칼리지 생물학사 과정을, 저기 학위가 2개예요. 그래서 생물학 과정을 졸업했어요, 1년 반 만에. 그 전에 남았던 거는 대학에서, 이 한국에서 있던 걸 약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과목을 그 방학 기간도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졸업을 하고, 한 1년은 유치파인이라는 곳에서 요양원 기관에서 거기서 수련을 하면서 그쪽 제도를 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이제 날아오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보다 더 빨리 이렇게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감하겠죠. 떨어졌구나. 제가 기도를 계속 했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정점의 끝에 이르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노였죠. 노. 안 된다.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 안 해주시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훅 하고 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갈대는 다 꺾어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우리 아버님이 이 신앙인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제가 PUC 그 밤 거리를 매일 밤마다 광인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답은 no. 그렇게 참담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비록 하나님 말씀과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할 거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는 그 어둠의 구름 넘어 부활의 희망이라는 걸 품기에는 너무나 그 순간이 괴로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조차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민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순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순간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시대서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함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분께서 의지하셨던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아버지는 사랑이시니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리.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 말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 그것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살 수 있는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도 결과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고 나서 저도 그렇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내가 이 길이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의사가 못 되게 되겠지만 그것도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보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맺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 듣고 희망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때 괴롭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안 그래도 기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깥에 비도 와가지고 저 더 우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옆에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던 레이슬리라고 하는 이제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갑자기 대뜸 물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응답이 없어.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여기 온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을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갖다 시험하려고 여기에 불러들인 걸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당도하고 그럴 때 흑암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중인지 막 혼란 중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까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그 형제한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분이 그 부분에 대한 거라면 내가 다른 말을 할 거 없습니다. 형제요, 내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분도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비전을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들을 도와줘가지고 자금도 대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영국에서 문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국을 건너가서 그 재림교회 서점을 열고 거기서 이제 책자를 팔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게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일이 틀어지면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 가게가 결국 도산을 되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돌아와 버렸대요. 할 수 없었고 일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나아가서 가라고 하면은 가는 거고 서라고 하는 거면 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시커멓게 보이는 홍해 길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앞으로 나가실 때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야. 그게 어디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산성보울인데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와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서 다시 도로 의과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로비에 가가지고 스케줄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변했나 봤더니 안 변했어. 똑같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토요일날 여전히 수업이 있고 여전히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말게 해달라 했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전도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고 제시를 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겠느냐? 그런 거 하나 봐주지 못하는 정말 좀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에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깐깐한 그런 분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으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디서 다 봤겠습니까? 이게 성화된생의 66페이지, 67페이지. 이게 안식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 핑계로 이런 얘기예요. 자신들은 성화되었다고 하면서 일주일 중에 모든 날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특별하지 않다. 또 말하기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성화된다면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때는 성화라고 표현했지만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칭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은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제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셨다. 또 여기 나오는 말씀,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면 공동사회에서 이상하게 여김을 받아서 세상에 아무런 가마를 주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어떤 한 부인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설교 말씀을 하기를 주님께 안식일 지켜야 되겠냐고 내가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요즘 어디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마도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하나님만 서게 하게 될 것이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저희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매 학기마다 토요일날 시험 치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됐지만 4학년이 되게 되면 매주 실습이 있는데 매주 시험을 쳐요. 매주 토요일에. 전부 다 토요일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네가 1학년, 2학년, 3학년을 유행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치자. 4학년 되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보장할 수 있니? 그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너는 퇴학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유전학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입니다.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날로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날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해필이면 또 재밌는 게 1학년 때 유전학은 토요일에만 있었어요. 학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업을 3분의 1 이상 빠지게 되면 시험 칠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요일에만 있는 수업인데 그걸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칠 자격 없잖아요. 당연히 유급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요. 교수님, 제가 수업을 빠지면 그거를 보고서로 보충을 하더라도 공부를 할 테니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예전에는 그 교수님이 늘 안 돼라고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해라. 5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께서 그런 걸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예전에 군의관 시절에 재림교인이 한 명 있었대, 자기 친구가. 그분이 군대를 들어갔는데 안식을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했대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밟고 지나간 그 선배의 발자취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오케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그 해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토요일에 있던 유전학이 수업이 자꾸 다른 날로 옮겨져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나도 못 듣고 불가능하게 졸업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업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매주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매주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니? 그때 다른 교수님이 제시를 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해줄게.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가래복음 기별 2권 373페이지에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가능하고 힘들 거라고 보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 했죠. 이래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가마도 못 끼칠 거야. 한 번은 외과학이 있었는데 그 외과학 시험 때문에 교수님이 찾아갔어요. 레전트하고 상의를 해라. 레전트를 만났는데 레전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국가고시가 만약에 토요일날 치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그 시험 안 치고 의사 안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럼 또 탄원하고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정말 그렇게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탄원이고 뭐고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재입학할 때 제가 기도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4년 공부한 것도 다 날라버리고 의사 결국 못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아?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쪼는 거죠. 네, 지금까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좋다. 그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련다.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거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걸 그렇게 맡긴 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토요일날 시험이 걸려서 의사의 시험을 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레전드 선생님이 일요일날 와서 시험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업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외과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릇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가마를 끼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 그 어째서 그렇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해지고 나서 공부할 때는 야, 토요일인데 어떻게 왔니? 안식일은 해가 지고 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 뭐 이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고무된 다른 일요일 성수를 하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요일날 공부하러 안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아버지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던지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 했잖아요. 제 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동생들 2명은 다 신앙인들과 결혼해서 훌륭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있고
믿지도 않았던 저의 친척들은 그 당시에는 저를 보고 야, 기훈이가 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획 돌았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만 받아 했었는데, 웬걸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저희 외삼촌과 이모가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압박하면서 유혹하는 그 내용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험의 순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교수님들 자꾸 찾아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겠죠, 저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맨날 교수님 찾아가고 좀 부탁하고, 교수님 부탁하면 뭐 교수님과 대화라도 하나요? 5분도 못해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문이 꽝 닫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가고 소리 지르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대반이에요. 그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게 도대체가 내가 이걸 일을 해결을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전전긍긍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돕기는 하는 거 있는 건가,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희망사항인지. 그러니까 하도 지치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교수님을 안 찾아가 버렸어.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해결해 주신 게 맞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저게 보여주소서. 적절한 시간에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 버렸어요. 그랬다고 고민되잖아요. 또 안 찾아가면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랬다가 또 망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겨우 몸을 이끌고 이제 문을 똑똑 두드렸네. 문이 열리면서 웬 레전트가 탁 쳐도 이제 들어오는,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본과 3학년에 눕고 이렇게 하니까 제7회 안식 예수전교에서 본과 3학년에 하니까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야, 왜 빨리 안 왔어? 야, 조금 전에 시험 성적을, 네가 시험을 안 쳤으니까 F로 이제 고정을 하겠죠. 그 컴퓨터에 넣어버릴 뻔 했잖아. 그랬으면 빼도 박도 못 한다고. 야, 네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본과 3학년에 시험을 종교적인 이유로 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날에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갔다? 일요일 와서 시험 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들 했잖아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보여주소서.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의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사실 증거를 딱 한 번이라도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던 분이, 도대체 이런 일도 자꾸 하면 교수님들하고 갈등만 생기는데 이래가지고는 가마를 못 끼칠 거야, 이런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갈등하더라도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타남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돼야 된다. 따라서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오는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달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조차도 일으키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오히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척들은 재림교인이 되었다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인도하시면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뭐 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이게 의과대학을 결국은 9년이 지나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레지던트까지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전문의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이젠 저 직장은 다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탁 나갔는데, 웬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수많은 그 직장 리스트와 그 구인 사이트에 막 적혀 있는데 그 해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게 전문의까지 돼가지고 일용직 뛰기는 처음이야. 의사 일용직, 여기서 가서 하루 4시간, 저쪽에 가가지고 검진 한 번. 제가 그 해에 일한 게 6개월도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을 할지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직장 구하기 위해서 강원도부터 인천, 경기, 충청도까지 온 데를 다 돌려야 돼서 전화만 해도 수십 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저는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만 해결되기만 하는 경우는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너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분들에게 전해 주어라. 비록 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품성을 개발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도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겪었던 그 당시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었을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이유들 하늘에 가서는 알 수 있다 했지만 이 땅에서라도 알 수 있게 해주소서. 장차 생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응답받지 못했던 거로 보였던 기도와 좌절되겠던 희망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분이라도 알게 해주소서. 저에게 있었던 일이 있고 나서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흐르고 나서 그때 아까 설명했던 그 한지만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대구 경북대에서 똑같이 저처럼 안식일에 있는 시험을 허락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아무런 소용없이 허송세월로 3년 보내고 그냥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이런 허송세월을 해야 됐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거기에는 토요일 날 시험이 있지만 토요일날 종교적인 이유로 시험을 칠 수 없을 때 유대인이나 우리 재림교인처럼 그러면은 그 사정을 재림교회 교회 목사님의 사인을 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주면은 허락을 해줘요. 다음날 일요일 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인권이었던 게 그게.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자료들을 막 모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탄원운동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들의 경험들을 다 자료로 수집해가지고 그 자료 수집된 것이 재판에 쓰였고 재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내 다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은 이 추가시험을 허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의과대학은 이렇게, H의과대학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련과 허송세월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허송세월이 아니었구나. 주의 뜻이 있었구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학 내 시험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그 판결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생기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재림마을 신문에 올라온 것들이에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안식 일모회 시험에
시험을 요구한 재림교인 응시자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대학원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시험이 이제 음악대학원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시험을 쳐야 돼, 실기시험을. 근데 그거를 민원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례들과 재판에 그 사례가 받아들여져서 해지고 나서 일몰 후에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분 지금 이제 합격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나와 있는데 민상원 목사님 아내 윤희 사모가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원래 졸업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에 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 경북대 사건에 해당하는 그 판례를 첨부해서 줬더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험 일정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왔고 담당 지도 교수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마련하고 제출해 줘서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 자체가 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푸미나 성도 외국인이죠. 그분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토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유교를 숭상하는 성균관대학이기 때문에 안 된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근데 이 부분도 이 한지만 군의 사건처럼 이런 것들이 판례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겪는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어둠의 일이 일어날 때 힘들고 그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이와 같은 놀라운 손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